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30절까지 우리 자막에 나가고 있는데요. 2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차근차근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안 안모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2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예, 이 말씀 특별히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많은 교회가 성찬식 때 이 말씀을 읽고 그리고 성찬식에 참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을 기념하는 성찬식 그런 기념식에 많이 읽고 또 우리가 행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말씀은 오늘 주일과 다음 주 주일 두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언약의 피에 대한 말씀은 다음 주에 보기로 하겠고요. 오늘 이 말씀은 어떤 관점에서 보기로 하였냐면 죄송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는 이 유월절 만찬이 어떠하였는지 또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잔의 구약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봄으로 인하여서 더욱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새 언약 그 말씀을 더욱더 깊게 깨닫길 원합니다.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은 우리는 어떠한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떠한 내용이나 어떠한 그림을 먼저 보게 되면 우리 스스로에게 생기는 그러한 미리 고정되는 고정관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봄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을 바라봤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다시 한번 더 깊이 깨닫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됩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라고 먼저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먼저 어떻게 어디서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이 짧은 27절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제자들은 유대인이었고 거기에 지금 대답하고 계신 예수님도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의 절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고쳐 잡아서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보통 이 말씀을 볼 때에 성만찬, 고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렇게만 보았지만, 그것보다도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함으로 인하여서 그 유월절 만찬 가운데에 그 뜻하고 있는 그 의미와 그 행동에서 드러나는 그 표징적인 의미를 우리는 많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17절에 보면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예수님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길 원하니까 되어 있는데, 오늘 17절과 29절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의 성경 가운데는 이 유월절과 유월절 음식을 구분해서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말하고 있는 유월절 음식은 사실은 세데르라고 그럽니다. 오늘 그래서 제목이 무엇이냐면, 제목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월절 만찬입니다. 페사흐 세데르. 예, 유월절은 페사흐고 만찬은 세데르입니다. 세데르는 어떠한 순서, 일련된 정해진 순서를 세데르라고 그러는데, 이 세데르를 만찬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먼저 각인되었던, 우리가 먼저 고정관념으로 갖고 있던 그림 한 가지를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밀라노에 있는 그 성당에 있는 최후의 만찬인데요. 이 그림은 한 1400년도, 그러니까 1452년에 태어나서 1519년도에 생을 마감한 다빈치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약 2년에 걸쳐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 참 그림을 그렸죠. 그런데 우리는 최후의 만찬하면 이 그림은 너무도 많이 봤고, 몇 년 전에 사실은 저희 가족이 이 성경적인 배경의 어떤 그림과 예술 문화를 보기 위하여서 이태리에 간 적이 있었지만 여기까지는 밀라노까지 내려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광객들이 다빈치가 그려놓은 최후의 만찬의 그림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사진을 찍게 하던 때도 있고 찍게 하지 못하던 때도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은 사진을 찍게 하는지 못 찍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적어도 한 500년이 넘은 그림이다 보니까 많이 훼손되어졌고, 또 복원 작업을 통하여서 그림을 이렇게 복원하였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원 그 식당 그 벽면에 그려져 있는 그림은 많이 퇴색되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조금 복원된 그림을 한 가지 준비하였습니다. 이 그림을 보물로 인하여서 오늘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보여주셨던 그 내용과 우리가 봤던, 우리가 생각 가운데 갖고 있었던 그런 유월절의 음식과 그 자세가 무엇이 다른지 먼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보시면 제일 먼저 두드러지는 것이 뭐냐 하면요,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식사하시는 자리에 보면 모두 의자에 앉아 있죠.
네,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모두가 식탁 한쪽 면을 차지해서 한 곳 면을 바라보고 있죠. 예,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림에서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시면 유월절 만찬 가운데 사용되어진 빵이죠. 네, 떡이라고도 합니다만 이 떡의 그림이 가만히 보면 부풀어 올라져 있어요. 즉 우리가 요즘 우리도 먹고 있는 이스트를 사용한 누룩을 사용한 이렇게 빵이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벌써 세 가지가 좀 다르죠. 물론 여기에 다빈치가 그렸던 예수님이 정중앙에 오고 왼편부터 오른편까지 제자들을 그려 넣은데 이 제자들이 어느 위치에 위치했는지는 성경에 그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 이 제자들이 앉아 있다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들이 식탁의 한쪽 면을 모두 다 차지했다는 것, 세 번째로는 또 소위 말하는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떡, 즉 맛자. 이 맛자의 모양이 이렇게 부풀어 있던 빵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왜 그랬을까요? 저는 저의 그냥 상식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좀 생각해 봤습니다. 다빈치가 몰랐나? 아니면 다빈치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그렸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이 벽화는 의뢰받은 그림일 것이고 아무리 다빈치가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하여도 아마 제가를 받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그리겠습니다라고 제가를 받고 그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에 누룩이 없는 떡, 무교병, 소위 말하는 맛자의 그림이 잘못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입고 계신 여러 가지 채색 옷이나 제자들이 입고 있던 그 채색 옷과는 오늘 성경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 제자들의 옷과는 분명히 확연하게 달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우리 현 시대로 이 성만찬을 말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이 말씀을 기록하였는데 이 기념한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재현한다는 말과 유사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 속의 재현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그 재현의 한계성을 고려해서 해야 될 것이냐, 성만찬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림이 아니라. 그리고 그 기념, 이 재현이 어느 부분까지 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성만찬인가를 생각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본적인 이 시대의 카톨릭이든 기독교든 여러 교단 가운데 하고 있는 대부분의 성만찬은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그 기념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이 그림은 프랑스의 화가 제임스 티솥이라는 사람이 그린 근대 화가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가만히 보면 첫 번째로 오늘 성경 속에 드러나고 있는 이때는요, 해가 진 저물 때입니다. 해가 어둑어둑 헤어질 때이고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보면은 그렇게 어둡게 그렸고, 그다음에 제자들을 가만히 보면 거의 다 누워 있죠. 이때 당시의 성만찬은요, 이렇게 옆으로 누워 있는 것입니다. 예, 누워서 서로 유월절을 지키는 그것이 유대인들의 이 절기를 지키는 모습입니다. 우리와는 사뭇 다르죠. 이렇게 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성만찬에 사용되어지는 어떤 교단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약간 이렇게
이렇게 잘 만들어진 그 비스켓 혹은 그 일본어로 센베이라 그러죠. 그렇게 눌린 그 흰색의 것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원 원래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마치 저렇게 사진 속에 나와 있는 누룩이 없는 밀가루 떡, 밀가루 빵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에, 드리고 있는 성만찬의 모습들은 사실 저런 모양의 모습은 하고 있지는 않죠.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유대인들이 지금 현재에도 유대 절기를 지킬 때 저런 맞자를 사용합니다. 맞자를 제가 만들지 못했고 구입하지 못해서 비슷한 것을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이것이 마치 맞자와 같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맞자와 거의 유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26절에 보시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26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떼어라는 것은요 부서지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요. 많이 부서졌네요. 이렇게 부서뜨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즘 하고 있는 많은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성만찬의 그 모습과는 좀 다른 모양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기념하라. 그러므로 인하여서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이 우리가 하고 있는 성만찬의 이 모습은 우리는 집어서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희석되어지냐면요. 예수님의 모습이 찢어지는 것, 부서지는 것, 그 모양이 우리 가운데는 생략되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여 주셨고 예수님은요 맞자를 통하여서 이것을 부서지는 것을 통하여서 즉 유월절의 그 유월절 만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 언약의 피 예수님의 몸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마치 다빈치가 그려놓은 최후의 만찬처럼 모든 것을 간략화시켰고 모든 것의 의미를 조금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간의 수공업을 하였던 그런 제품을 대량 생산으로 하게 되면 분명히 차이점이 있죠. 그런데 이 간의 수공업으로 하여던 이것들이 대량 생산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성만찬의 모습이 되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빠진 게 있습니다. 아까 그 티솥의 그림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그림을 가만히 보시면 최후의 만찬은요, 유월절 만찬은 이렇게 둘러 앉아서 유월절 식사를 하였습니다. 성만찬은요, 저렇게 둘러 앉는 것이 훨씬 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더욱더 기념할 수 있다는 것이 제 말입니다. 즉 얼굴과 얼굴을 맞닿고 있는 제자들의 공동체성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성만찬은 너무 대규모화되었고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성만찬은 한 방향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가 그 가운데서 공동체성을 갖고 있는 그래서 받아 먹으라 너희들이 모두 받아 먹으라 너희들이 모두 다 받아 마시라고 하는 그 공동체성이 희석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음식을 통하여서 유월절 그런 절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 지시기 하루 전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어린 양이 되어서 당신의 몸을 찢으실 것이고 당신의 모든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아 내리실 때인데 그것을 유월절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아주 아름다움
아주 거룩한 매우 표상적인 그러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로 이 유월절을 성만찬을 정말로 잘 기념하고 있는 것인가요? 여러분이 한번 그 질문에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각 교단에서 화려하고 재래적인 스타일의 옷을 입었다고 오늘 이 의미가 전달이 되겠습니까? 집례다가 거룩한 말을 한다고 해서 어떤 거룩한 낭송절을 한다고 해서 성찬식이 정말로 재현되고 있는 것일까요? 금빛잔을 쓴다고 해서 그것에 맞는 걸맞는 어투를 사용한다고 하여서 이 성만천이 표현되어질까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껍데기만을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엄숙한 분위기를 통하여서 멋들어진 조명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찢겨질 몸과 예수의 피를 여러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성경대로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이 성만찬은 바로 유월절 만찬입니다. 페사크 세데르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터부시하고 우리가 무시했던 그 유월절, 그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그들이 하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서도 아직도 우리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성경을 바라보는 그것은 내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가 영향을 준 것이고 그 누군가 그렇게 가르쳐진 것이고 그 누군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했기 때문에 그렇던 성경적인 문화에 젖어든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문화에 젖어들었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교회의 전통성을 저는 무시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림 그 다음 거 보여주시겠습니까? 오늘 유월절 만찬에서는요 맞자 아까 보여드렸지만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떡, 맞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번의 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음식에서는 유월절 만찬에서는요 잔을 네 번을 마십니다. 이 잔의 의미는 유대인들은요 미시나에서 즉 구전율법에서 이 유월절 만찬에서 네 번의 잔을 마시게 되는데 그 네 번의 잔 가운데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이거는 세 번째 잔이고요. 그 다음에 29절 말씀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날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네 번째 잔이라고 성경의 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 가운데 성만찬 하면은 그냥 그런 것이다. 그냥 그렇게 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유월절 만찬, 유월절 세드르, 페사크 세드르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만찬은 진짜 만찬이었다는 것이고요. 또 이 만찬은요. 함께하는 공동체성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한 이 만찬 가운데서는 네 번의 잔을 마시게 되었는데 이 네 번의 잔 가운데서는 그렇게 유대인의 그 미시나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잔은 무엇이냐면 그림 앞에 거 보여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잔은 I'll bring you out. 나는 너를 끄집어낼 거야. 어디로부터? 속박된 그런 애굽의 애굽의 사람들의 밑에서 끄집어낼 거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잔의 의미이고요. 두 번째 잔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두 번째 잔 보여주십니까? I'll you rescue. 나는 너를 구원할 거야. 두 번째 잔의 의미고요. 나는 너를 구원해낼 거야라고 말하고요. 세 번째 잔의 의미는 뭐냐면 I will redeem you. 그림 먼저 보여주시겠습니까? 그림 먼저 보고 말씀 볼게요. 세 번째 잔은 I will redeem you입니다. 이 redeem이라는 것은
나는 너를 속량할 거야. 우리나라 말은 속량, 한문으로는 속량인데 그건 뭐냐면 대신 돈을 주고 죄 값을 치르는 것을 말하고, 영어에서는요 리딤이랍니다. 리딤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내 자신을 그것을 완전히 값을 치르고 사는 것이라는 의미도 있고, 다른 표현이라는 것은요, 내가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출하기 위해서 끝까지 추적한다는 그 추적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는 무엇이냐면요, I will take you as my own people. 이 네 번째 자는 무엇이냐면요,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29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잔의 의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던 유월절 만찬, 유대인들이 하고 있었던 유월절 만찬 가운데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6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기 6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이 네 잔의 의미가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시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7절 말씀,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의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라는 그런 잔의 의미 가운데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28절에 보면 그것이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 보지는 않겠지만 다음 주에는 이 언약의 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유월절 만찬과 오늘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행하고 있는 이 유월절 만찬의 이 차이는 너무도 크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보고 살아가는 것,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 성경대로 믿어야 될 사람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조금 짧게 부연 설명한다면은, 우리는 너무도 이 성경을 볼 때에 유대적 사관을 버리고 성경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 지시기 하루 전에, 즉 유월절 만찬 가운데에 당신이 어린 양이 되시고 당신의 몸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의 몸이 된다는 것을 유월절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신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도 희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이제 다시 한번 보게 될까요? 자, 그러면 17절 말씀에 보시면,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유월절 음식은 무엇을 제자들이 준비하였을까요? 이 유월절 음식을 준비했을 때 첫 번째로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맞자가 있었습니다. 무교병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무엇이 있었을까요? 두 번째로는 포도주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세 번째는 1년 된 어린 양, 순양이 있어야 될 텐데, 많은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유월절 만찬 가운데는 어린 순양, 구운 어린 순양은 먹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유월절 하루 전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상징적으로 당신이 어린 양임을 오늘 유월절 음식 잡수실 때에 바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고
우리 말씀에는 표현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엄밀하게 말하면요, 유월절이 아니라 유월절 식사, 유월절 음식, 다르게 표현하면 세데레를 준비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말씀 가운데에 유대적 사관으로 성경을 번역하지 않다 보니까 유월절과 유월절 음식을 혼용되고 쓰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월절과 유월절 만찬을 혼용되어서 쓸 뿐만 아니라 유월절 음식 가운데 유월절 만찬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예표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23절 보실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그냥 우리가 얼핏 하면 쓱 지나가 버릴 수밖에 없는 이 말씀입니다만, 그릇에 손을 넣는 행동이 유월절 만찬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만 그동안 보고 있었죠. 하지만 유월절 이 세대로 유월절 이 순서를 한번 쭉 순차적으로 한번 보시면 벌써 이 음식은요, 제자들이 먹고 있었던 거고, 첫 번째 잔도 마시고 있었던 거고, 두 번째 잔도 마시고 있었을 거고, 어느 정도 배가 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유월절 식사가 진행되던 그때에 23절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이 그릇에 손을 넣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맞자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 무교병을 과일 소스와 식초를 이용한 그 그릇에 담아서 찍어 먹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성찬식과 다른 것이 있죠. 너무나 많이 다르죠.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찬식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몸을 기념할 수는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적극적으로 유월절 이 세대를 우리가 하게 된다면 더욱더 이 기념의 의미를 더욱더 잘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선택은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 설교 가운데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이 먹을 때에 먹고 있었어요, 분명히. 예.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뗀다는 것은 부순다는다고 표현하였습니다. 부순다는 것. 어떤 종교에서는 뭐 엄밀히 말하면 카톨릭이죠. 카톨릭에서는 이것이 신부님이 축사하면 예수님의 진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진짜 화채설이 되었기 때문에 절대 깨물어 먹으면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이것을 이렇게 부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더 예수님의 찢어질 몸을 더 잘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받아서 먹어라. 이렇게 부서진 내 몸, 이 맞자를 받아서 먹어라. 이렇게 받아 먹는 것은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상징의 의미이지 이것이 진짜 예수님의 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28절 언약의 피와 29절 하나님의 나라에서 마시게 될 포도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처음에 보았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그 네 가지의 의미를 놓고 함께 다시 한번 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의 말씀 함께 보실까요? 출애굽기 6장 6절의 말씀. 예수님의 피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마실 수 있는 피입니다. 구원함을, 구속함을 경험한, 다르게 표현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구원한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마실 수 있는 그 잔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는 너를 구원한, 그들의 속박과 억압으로부터 구원해낸 구원의 잔을 고백할 수 있는 자들만이 마실 수 있는 잔이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오늘 예수님께서 28절에서 마태복음 28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그 언약의 피는요, 많은 사람을 흘리는 피, 즉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로 우리가 기념하면서 마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잔은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만 마실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잔은요, 믿음 있는 사람만이 마실 수 있다는 것이 무척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28절에 보면, 이것은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28절 말씀. 예, 이 언약의 피는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구원의 잔은, 이 언약의 피는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많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될 사람들, 즉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허락되어진 것처럼 이 시대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언약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의 사람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매우 선택된 백성들만이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런 피라는 것입니다. 그런 잔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때로는 제가 매우 마치 감정에 격양되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마태복음 26장 17절과 29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성만찬은 우리가 알고 있던 성만찬과는 너무도 격이 너무도 다르다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 이 성만찬은 유월절,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그 오랜 세월 동안에 지키고 있던 유월절 절기 가운데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것이고, 맞자를 통하여서도, 또한 쓴 나무를 통하여서도, 또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를 통하여서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너희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성만찬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세주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권면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26장에 기록되어진 유월절 만찬을 통하여서 이 짧은 시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또한 제자들과 함께한 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진정한 그 유월절의 의미와 진정한 그 떡을 떼는 그 사건과, 또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언약의 피에 대하여서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크게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성경을 읽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조차도 주심을 너무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던 것을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메시아 예수임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